1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일려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버이날을 포함되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보통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 되고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스승이나 청년의 날이 되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창립하는 5월 15일에 그 주간이 있어서 창립주일로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우리가 예전에는 언제 바뀌었는지 제가 아까 찾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어머니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왜 어머니 사랑만 있냐, 아버지 사랑도 있는데 하고 막 반발하니까 그런 명칭을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렇게 합성해서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어머니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숭고하게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버지 사랑이나 어머니 사랑이나 뭐 개찐 도찐처럼 비슷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실험을 보고 그렇구나. 아버지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실험이 원숭이 실험이었습니다. 어떤 동물학자가 원숭이의 그러한 심리 상태를 실험하기 위해서 원숭이 일가족을 이 철판 위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을 이렇게 지폈습니다.
철판이 서서히 달아오르니까 바닥이 뜨거워지는 그 순간 그 아버지 원숭이와 어머니 원숭이의 그 상황 대처를 보면서 저는 아버지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철판이 뜨거워지자 아버지는 아들을 밟고 이렇게 일어섭니다. 어머니는 철판에 벌렁 두어 놓아서 그 배 위에 이 새끼들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좀 제 안에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야, 그래 이 정도면 어머니 사랑이 위대하고 숭고할 만하다. 짐승도 그러는데 만물의 영장이 우리 인간이야. 뭐 두말할 필요도 없지 하고 그냥 순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버이의 아버지를 끼워준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들에게 정말 크고 위대한 아버지 사랑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표상은 바로 크고 위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이 땅 안에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보여지게 되냐면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위대한 사랑을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교회도 예전에 한번 세족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흘러오는 그러한 섬김과 희생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사람들의 그 본심,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섬김이라는 것에 우리는 그 관점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섬김의 자세를 견진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따라가는 근본적인 우리 안에서부터의 그러한 힘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그냥 피상적으로 탁상경론처럼 그냥 우리 입에서만 나오는 소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천이 나올 때 이것은 진정한 섬김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입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입만 가지고 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우리의 실천적인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족식 사건의 배경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로마군에게 체포되기 하루 전날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금요일 바로 그 전에 목요일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 내가 죽을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정말 나의 3년간 너희들을 가르치면서 나의 삶에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을 하나로 만들어라면 바로 이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특별한 행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또 넓이와 길이를 이렇게 측량해 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 제 안에 한 단어죠. 측량 불가. 여러분도 동일할 거예요. 자식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측량해 보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동일하게 측량이 불가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무한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아들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저에게 와서 아들을 대신해서 아파준다면
그 아들은 나을 거야 라고 하면 저는 망설임 없이 저가 아플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만일 아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여 골방으로 들어가 있다면 제 마음은 너무 아프고 가슴이 애리는 듯한 초조함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게 부모죠. 그래서 이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치사랑은 없어요. 아래에서 올라가는 사랑은 극한한 부분이지만 제한되어 있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내리사랑은 제한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위대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의 표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창조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흘러보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서툴고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그 부모들의 밑바탕에 자녀를 사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식 중심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요즘은 방송이나 너무 여러 곳에서 이 왜곡된 부모들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많이 아파하는 자녀들의 이야기들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왜곡된 것들이죠. 우리의 원래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보낼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조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당연히 자녀를 향하여서 사랑을 내리사랑을 해야만 하는 거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제자들의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것은 제한이 없는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을 내게 표현해봐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물을 떠오고 허리에 수건을 쥐고 무릎을 꿇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저는 제자들이 무척 당혹했을 것 같아요. 한 예를 든다면 오늘 저희 아버지가 와서 저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뭐라 그러면서 몽둥이로 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가와서 이렇게 아들 사랑해.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게 뭐야? 이러지 않겠어요? 당황하죠. 당황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스승이고 선생이고 주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다가와서 너희들 사랑해. 그리고 와서 갑자기 밑에서 제 종이나 할 수 있는 노예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일은 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고 선생이신 예수님이 한다라니까 제자들은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얼떨결에 발을 내밀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난히 독특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주로 오셨는데 감히 우리의 발을 어떻게 우리가 내어놓으며 씻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한번 만지기만 하면 문둥병도 남고 닿기만 하면 장님의 눈도 떼어주고 거룩한 그 손으로 어찌 더럽고 더러운 그의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완벽하고 바른 똑똑한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수제자다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반응은 어떻게 보이냐면 8절에 오면 정반대거든요.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 발을 씻는 것은 그냥 제자들의 발을 스승으로서 씻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줄 거야 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너의 발을 씻으면서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더 친밀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 안에는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뻔뻔스러워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면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한 사람의 유형은 사랑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고도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아주 바람직한 그러한 사람이죠. 사랑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것은 이기적이고 아마도 교만한 그러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사랑을 받고 배반하는 것은 이건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지금 베드로의 자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유형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고집, 자기 기준으로 그 제한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가 거절하고 그 안에서 반응하는 그 부분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반응하면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기준이 있고 너의 가치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그것도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판단과 내 고집과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나온다면 그렇게 된다면 나와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없어. 나와의 관계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먼저 선행되어지는 조건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나의 사랑을, 나의 넘치는 섬김을 너희가 받을 수 있어야 돼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 안에서 그게 부담스럽고 우리의 기준 안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위대하고 헌신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15장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탕자 이야기잖아요. 그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 바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재산을 좀 주세요. 미리 나눌 그 재산을 저에게 주세요. 상속을 먼저 해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표상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줘요. 먼저 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야기니까 가능한 거죠. 나눠줬더니 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최대한 멀리 떠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바운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버지의 간섭을 보고 아버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성공해 버리라. 그동안 아버지로 인하여서 내가 제한되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던 것을 내가 마음껏 해버리라. 그리고 나아가요. 그런데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자꾸만 어려움이 처하고 그래서 결국 부도를 맞아요. 그리고 완전히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나서 그가 생각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살 곳도 없는 이 처량한 상황 속에서 살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품꾼으로만 있어도 내가 일용직으로만 있어도 나를 먹여는 주실 텐데 내가 살 수는 있을 텐데 내가 이 아버지가 없는 그 모나먼 곳에서 내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버림받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가서 나를 좀 일용직으로라도 좀 써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자.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계속 그 아들을 기다려요. 언제나 사랑하고 그의 안에는 용서할 마음도 언제나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아들이 오자마자 그 아들의 품고 너는 품꾼이 아니야. 아들이야. 그리고 그 아들로 인정해주면서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금목걸이를 신어주고 신발을 신기며 채석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 아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이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황송이죠. 황송함. 아버지에게 부담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막 밀려올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올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포항제철을 가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을 까는 거예요.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죄는 지었지만 그래도 내가 아들로 다시 서는 거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 아들이 반대로 아버지 나는 범죄한 종입니다. 내가 그래서 아버지 아들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종의 신분으로 품꾼의 신분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1년이고 2년이고 진정한 아들로 가지 못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는 자신은 떳떳해질 수 있어요. 자신은 그래도 아버지에게 정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에 그는 비참한, 오히려 아버지 멀리 있는 그때의 거지와 같은 그 삶을 그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용서함과 용납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래요. 그의 삶이 힘들겠죠. 자신은 떳떳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의 아들로 그가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가 너무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가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 그가 선다면 그에게는 수많은 부담감들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형을 볼 때 형에게 염치도 없죠. 형은 아버지 옆에서 계속 일하고 노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자신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와서 다시 아들로 와 있으니 형을 볼 때마다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겠어요. 종들을 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종들이 그걸 아들로 인정하겠어요? 주인으로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그 종들을 보니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 염치 없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라는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 이게 자기의 내려놓음 안에서의 겸손이죠. 왜냐하면 나는 불편하지만 나는 좀 더 힘들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이죠. 나는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너무 더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전과 다른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과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주님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함을 주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으로 내게로 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의 아들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단연코 사랑할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표시가 나니까요. 섬기지만 억지로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 안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 안에 선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정 여러분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십자가의 삶에 대하여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흘러오는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나는 육적인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육적인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불행해. 나는 억울해.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너무나도 비참해라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중단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결정시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뛰어넘어 여러분 그 아버지의 육적인 사랑보다 그 어머니의 끊임없는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오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지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바라고 구하고 찾으며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추상명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나처럼 너희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가난하고 어려우고 힘든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삶으로 나와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 그것은 신자래요. 신자. 동의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대요.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바로 배지와도 같은 거예요. 이게 고 프란시스 쇠퍼 박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국회의원이 되면 금배지 달잖아요. 나 국회의원이야. 여러분 나 예수를 믿어. 십자가 목걸이 하고 십자가 배지 달고 십자가 반지 끼고 십자가 이 팔찌 하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표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배지인가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제자들 안에 배신할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 현장에 앞으로 미래에 얼마 안 있어 내일이면 나는 예수를 몰라라고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어요. 사랑을 하기 좋은 사람들만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여러분 가족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의 에너지가 없는데 제 안에 그렇단 말이에요. 제 안에 가족도 사랑할 마음이 없고 그 힘의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나의 사랑을 수없이 흘러오는 이 사랑을 너희가 그 안에 들어와 흠뻑 젖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대야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곳에 물을 부어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차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너희가 받아야 돼. 누려야 돼. 예수님이 자존심과 시간과 수건과 땀 흘림의 희생을 통하여서 자기 비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밀어 넣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내가 그 영광을 받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섬김은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한 오해라는 글을 보았어요. 물론 이것과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학교를 하면서
정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큰 사람들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이런 분이래요.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다. 저 정말 그랬어요. 어머니가 생선을 내어놓으면서 머리와 꼬리만 드시면서 나는 이게 더 맛있어. 근데 저는 정말 엄마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이 저는 가운데 토막을 맛있게 먹었어요. 왜 어머니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머리를 먹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몸뚱이를 먹고 그러니까 비둥 다 똑같이 좋아하는 걸 먹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식당을 갔는데 어머니가 몸뚱이를 먹으면서 몸을 먹으면서 몸통을 먹으면서 우와 맛있다고 드시는 거예요. 엄마 머리를 더 좋아하잖아. 그랬더니 어머니 말, 야, 너 맛있는 거 먹으라고 그렇지. 그때 저는 알았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다. 엄마는 절대 아프지 않고 아프지 않는 특별한 몸인 줄 알았다.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런 꿈이 없는 줄 알았다. 엄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한 줄 알았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런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다. 엄마는 우리가 전화를 걸 때 빨리 끄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 엄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다. 우리의 착각 속에서.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동일하죠. 단 하루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하시는 줄만 알았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안주머니에 늘 돈이 얼마 정도는 들어있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좋아하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기다듬어 듣지 않는 줄 알았다. 그러나 실은 뭐예요? 자녀를 위한 희생이죠. 물론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내 부모님들이 잘못하신 거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원래 하나님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이러한 희생적인 모델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부모에게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 번째 섬김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나눔이에요. 나눔.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씻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서로 씻김을 나눔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가 따뜻한 나눔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 그젠가 빌 게이츠의 이 단어가 그렇게 제 안에 너무 크게 오더라고요. 나는 부자로 죽지 않겠다. 사람들이 나를 부자로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는 자의 재산을 기부하는 그러한 모습에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섬김은 거룩한 나눔입니다. 저희 큰형님이 나는 자녀들에게 절대로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 다에 기부하겠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들에게 무엇을 사줄까? 집은 한 채 사줘야 될 텐데 아이에게 뭔가를 남겨줘야 될 텐데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막 목구멍까지 나올까요? 기부한다 그랬잖아. 다 준다 그랬잖아. 막 이런, 나한테도 좀 줘봐. 막 이런 말이 나오려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만족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며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비두니아 총독 플리니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고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인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나누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한없이 내 안에 계속 흘러받으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기반으로 예수의 본을 따라 가정과 이웃을 향한 섬김의 희생과 나눔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부모님들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잘못된 왜곡된 부모들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흘러오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향한 섬김의 희생과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